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삭의 회피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삭의 회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삭은요, 아브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당연히 믿음이 좋았겠죠. 아브람이 믿음이 좋았으니까. 그런데 좋은 것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도 물려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자꾸 회피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습관을 물려받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본래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너는 내가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기에 그 명령에 따라서 믿음으로 그곳을 떠나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 약속의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또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베델과 아이 사이, 헤브론, 마므레, 또 상수리 숲을 근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곳에 정착하여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복을 누리며 이제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을 2번이나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바로 기근 때문에 떠났습니다. 배가 고파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땅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배가 고파서 하나님이 떠나지도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곳을 떠난 겁니다. 현실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니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선택하여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떠남에 있어서 큰 복과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더 어려움이 증폭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2번이나 떠났는데 떠날 때마다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아내 사레가 너무 예쁘니까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그래서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속이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건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위기의 순간에 습관적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그 현실에 부딪히지 못하고 회피하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이런 습관이 있어서 그러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꼬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가까스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어떤 어려운 위기의 순간마다 믿음보다는 현실을 택했고요. 그 현실의 순간에 위기를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했고요. 점점 더 깊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가지의 세상의 양보를 하고 현실의 양보를 하면요, 그 다음 단계는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큰 것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는 더 큰 것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세상 쪽으로 끌어당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 것을 포기하고 그 다음 것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위기의 순간에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따라가 버리고 믿음을 회피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됐고요. 불행히도 이와 같은 습관은 바로 아들 이삭에게도 대물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자칫 나쁜 습관이라도 그 자녀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주게 되면 자녀는요, 그 나쁜 습관을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선하고 착하고 좋은 것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나쁜 것을 보여주는 순간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을 보여주고자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좋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시험을 이기고 그곳에서 믿음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증명하고 현실에 졌던 자신의 잘못된 고리를 거기서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가 너무 늦었어요. 이미 이삭은 많이 자라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누가 있었습니까? 이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벌써 아버지의 잘못된 그러한 습성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보고 답습하고 난 이후여서 이제는 이삭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삭 스스로가 바로 그 어려운 잘못된 습관을 끊어내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삭도 아버지 아브람처럼 기근과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고민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바로 블레셋의 그 그랄 땅으로 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2번 내려갔잖아요. 한 번은 자기 이집트로 한 번 내려갔고요. 또 한 번은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이삭도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냥 바로 블레셋 땅 그랄로 내려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을 내가 줄 터이니까 너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절대로 내려가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그것을 듣고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랄 땅에 그대로 거주합니다. 단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지 않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현실에 서로 협상을 한 거예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그 상태. 그냥 그곳에서 내가 숨어 살아야 되겠다. 심지어 똑같이 아버지처럼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속이면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의 미모를 보고 자신을 죽이고 리브가를 데려갈까 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려움이 닥치고 기근이 닥치니까
곧바로 이집트로 내려가고 또 블레셋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이삭 또한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곧바로 블레셋 그랄 땅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처럼 또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그곳에서 평생 눌러 살려고 작정하였다라는 겁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곳에서 거짓말하고 저곳에서 거짓말하고 회피하는 신앙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우연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지나가다가 창밖을 이렇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창 밖에서 안을. 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리브가가 예쁘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 한번 보러 온 거죠. 자,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를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아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증거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분이 가득하여서 이삭을 불렀어요. 너 왜 거짓말을 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삭이 대답하기를 제 아내 리브가가 어여쁨으로 혹시 리브가 때문에 저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까 봐 무서워서 거짓말했습니다 라고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백성 중에 한 명이 네 아내와 동침을 하였더라면 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뭐 벌을 줬다 때렸다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꾸짖은 그런 정도로 끝낸 것 같습니다.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상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윤리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성적으로도 타락해 있고 사람들 도덕의식이나 윤리의식이 바닥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큰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드러내고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삭은 이게 꼴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선도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이방인들, 이끌음을 당해야 될 그런 이방인들, 그런 이방인인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네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똑바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그런 상황입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기에도 부끄럽고요, 이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가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회피하는, 현실을 회피하는 그와 같은 습관, 그런 습관을 대물림 받고 그런 습관을 떨쳐내지 못한 이삭의 탓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습관의 결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 두 부부 이삭과 또한 그 리브가, 그 부부와 그 가족들을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이 사람들을 건드리면 사형을 시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끔 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개입하셔서 안전을 지켜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이 그때에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블레셋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100배나 더 많이 거두게 하셨어요. 100배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 해마다 100배나 받게 되니까 얼마나 부유하게 되겠습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성경에 보니까 큰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노복이 가득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큰 부자가 되고 잘 됐어요. 여기에서 이삭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큰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된 일에 있어서 이삭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삭이 한 일이라고는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랄로 내려가고, 올라가면 좋다고 했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아내를 자신의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이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냥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호해 주신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배나 축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기에 이삭이 어떠한 공로를 행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굳이 이삭이 기근이 닥쳤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서 그랄 땅까지 내려오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기근도 해결해 주시고 비도 주시고 안전도 다 지켜주셨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위기에 닥치니까, 현실에 부딪히니까 그대로 회피해버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습관이 그를 잘못된 결과를 낳게끔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삭이 실수한 부분이고 잘못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비단 이삭만의 모습일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요, 역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면서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믿음과 현실의 문제가 서로 맞닥뜨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여러분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하십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그 어려움과 싸우기 위해서 부딪힙니다. 믿음과 현실이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끝까지 싸우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 상황에 한 번이라도 지게 되잖아요. 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의욕을 상실합니다. 질 것 같아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한 발자국 떼기도 힘들어집니다. 이길 수가 없는 상대처럼 보이고 한 걸음 물러나서 항복하고 양보하고 멀어지고 물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그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가 자세만 딱 잡아도 무섭네, 바로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세만 잡아도, 기합만 내도, 기합 소리만 내도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리고 고개를 숙이고 바로 도망갈 생각부터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현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100번 붙으면 100번 다치는 겁니다. 100전100패.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완전히 이기고 우리를 무력한 사람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와 같은 순간에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태풍이나 큰 지진으로 인해서 해일이 발생할 때에 배가 어디로 가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진이 일어났고 태풍이 부는 바로 그 깊은 바다로 나아갈 때에 가장 안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면요, 그 해일이라고 하는 그 파도, 문제라고 하는 파도가 계속해서 달려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그 문제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그 끝에 해결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에요. 이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이삭을 부유하게 해주시고, 이삭을 건져 주셔서 다시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로 믿음으로 이기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끝에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군종병이었었는데요. 이제 제가 계급이 조금 높아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사들이 많아졌어요. 이제 한 40명 이상 그렇게 예배에 나오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정말 좋은 교회, 분위기 좋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우리들은 모여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한번 해보자. 칸타타도 한번 해보고, 모여서 뭐 드럼도 치고 또 피아노 연주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자. 콘티도 짜고 이야기도 하고 서로 재밌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딱 했어요. 언제 하자. 그래서 이제 다 준비를 해놓고 주임 원사님, 군종 담당 주임 원사님에게 이제 찾아갔어요. 그분이 장로님이시거든요. 저에게도 평소에 전도사님 했던 분이기 때문에 참 너무나 신앙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교회에 큰 이제 행사를 한번 하려고 한다. 하나님께 한번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알리자.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주임 원사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위에 분위기가 안 좋아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해봤자 결코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포대장이 허락을 해줄지 안 해줄지 잘 모르겠지만 안 될 것 같다고 자기 선에서 그냥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두 번 계속 말씀드렸는데 계속 거절하길래 어떻게 할까? 내가 그래도 대표로 포대장님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임 원사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지고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하면 주임 원사님을 배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을 무시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기도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주임 원사님이 저를 부른 거예요.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그때 말씀하신 그 행사를 하자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쁨으로 포대장님이 다 허락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주임 원사님이 다 이야기해서 다 해결한 줄 알고 너무 기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병들이 우리 그거 하게 해달라고 마음의 편지를 다 쓴 거예요. 저는 결코 시키지 않았어요. 또 상황이 주임 원사님이 반대했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알아서 다 기쁜 마음으로 포대장님께 마음의 편지를 써가지고 그렇게 큰 행사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 주임 원사님도 참석하고 포대장님 내외도 참석하고 외부에서 목사님들까지 다 와서 얼마나 큰 행사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 줄 모르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현실에 그 문제가 우리를 옥죄고 괴롭히고 막고 도저히 우리는 이기지 못해 라고 생각이 되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삭처럼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일사천리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가장 좋은 관계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장 기쁜 모습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모든 현실의 문제를 이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결과를 다 주관하시며 기다리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면 고생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의 뜻대로 정도를 가게 하시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회피하는 습관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문제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